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지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이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같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출발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한 내용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신지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은 아니셨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관계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을 인해서 땅이 이 자연이 파괴되어 버렸죠.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또 자연의 회복이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무엇이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또 우리의 지금 위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위치, 내 자리, 지금 내가 서야 될 곳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돌아보면서 너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과 함께 서 있음을, 함께 사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을 낳은 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표현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이 낳았습니다. 등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신라곤 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절망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최초의 그 아기가 탄생한 거예요. 최초에. 굉장히 감격적이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오는데, 최초의 아기를 본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참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지금 신라곤 했지만 또 범죄한 인간이 타락해서 정말 유리하는 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줄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 인간의 범죄 속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랑이십니다. 쭉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본데 요나가 계속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더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시로 느느의 백성들을 또 회개케 하시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다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에 각각 종사했던 사람인데, 이제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다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두 사람이 안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예배를 안 받아줬다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동생 제사만 받아주시는가? 화가 났죠. 그리고 결국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들에 나가자 이렇게 해서 동생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주 비참한 사건이죠. 아벨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기 형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형 재물을 뺏어다가 몰래 자기가 제사 드리고 했습니까? 아벨 자기 형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왜 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과 비교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얘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셨는가 하면서 동생을 보니까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났어요. 그 마음이 자라나가지고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참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일이에요. 이 가인이 정말 그런 아벨,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아주셨다.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는가?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정성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자기를 좀 반성해서 이 예배가 한 번만 있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음 기회를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이는 방향으로 합니다. 정말 악독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을 더 쫓아 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지금 미움의 감정이 생기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불그락푸락. 증오하는 사람 보면은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보면 인상부터가 좀 흉합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은 이 인상부터 달라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주 조각 미남도 막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섬뜩해요. 무섭습니다. 인자한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막 증오가 있으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잖아요. 막 지금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펄펄 막 끓어가지고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으니까 불그락불그락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긴 거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자, 내 마음에 지금 그런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내 문에 엎드린 것 같다. 그리고 달라들어서 너를 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너가 다스려라. 물리쳐라. 이렇게 경고를 지금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죄라는 것은 사탄과 동의어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호시탐탐이란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다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가지고 탁 덮칩니다. 그런 모습 이제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사자도 그렇죠. 슬그머니 가다가 탁 먹잇감을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덮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탄이 항상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것은 그 모습이에요. 사자나 호랑이가 보자, 내 먹잇감인가 하고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리고 딱 사정권이 들어오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이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호시탐탐,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마음에 미움이 싹텄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지금 막 붉으라 푸르라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이제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 죄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망, 그런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먹고 싶다, 잠자고 싶다 하는 욕구들 줬어요. 이런 욕구가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채워질 때 이것이 탐욕이 되는 겁니다. 탐욕을 통해서 죄가 딱 엎드려 있다가, 마귀가 엎드려 있다가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덮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딱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탐욕이 따먹게 되고 따먹자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가인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동기가 생겨나고 어떤 마음이 끌린다 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곱씹고 그곳에 깊이 들어갈 때 죄가 이제 덮쳐버리죠.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것이 참 무서운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초부터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게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벌들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비유하는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도 이 머리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잖아요. 쫓아보낼 수 있잖아요. 저 높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잖아요. 다 이런 감정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거기에 감정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까지 변하고 결국 죄가 딱 덮쳐버리냐. 먹잇감이구나. 그래, 내 먹잇감. 조미료도 잘 쳐져 있고 맛있는 먹잇감이죠. 팍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동기, 우리가 그 감정 같은 걸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맞구나.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다스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그것에 잠겨 있으면 결국 밥이 돼버려요. 아주 조리가 잘 된 사탄이 그렇게 마련된 밥이 돼버립니다. 결국 사탄의 밥이죠.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 우리의 삶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아우를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시침이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묻고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그가 고백하고 정말 철저히 또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정말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면서 그 다윗처럼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막 시침이 떼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완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계속 피를 부르게 되고 이 땅에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서로 분쟁이 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이것이 증폭돼가지고
참 우리 아담과 할아버지 또 가인 정말 이러한 죄를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극적인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이렇게 죄악으로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이거 다 지울 수 없어요. 그 피, 이 자국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살인의 죄 지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것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동등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짐을 벗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증폭되는 그러한 죄의 속성,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차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벨이 이렇게 시침을 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핏소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호소합니다. 핏소리는 억울한 피,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도가니라는 영화, 또 이태원 살인사건 이런 영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들 아닙니까? 그걸 해서 다시 재수사가 되고 또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다시 한번 그들 심판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도 그러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아만다 녹스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답니다. 이것도 실제 사건, 아만다 녹스라는 미국 여대생이 영국 여대생을 죽였다는 혐의,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죽였다는 혐의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무죄로 이렇게 풀려났어요. 기뻐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혐의가 깊은데 앞으로 어떻게 발각될지, 어떻게 그것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그가 자유케 됐다 해서 그의 인생이 만약에 그 죄를 범했다면 실제로 그 같은 집에 산 영국 여학생, 자기 친구 여학생을 죽였다는 혐의인데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자기만 알 텐데 지금 자기랑 그 남자친구랑 알 텐데 그 실제라면 그렇게 자유롭게 법적으로는 이제 죄가 없다, 석방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참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핏소리는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그 정의가 또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계속 핏소리는 이 땅에서 부르짖을 거예요. 결국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이나 또한 그 도가니에 나오는 그러한 살인 사건들, 그 광주에 있는 한 그 학교에서 인하학교에서 있던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 다 묻히는 때 됐습니다. 다 이제 해결되는 때 됐습니다. 다시 그 핏소리가 계속 부르짖잖아요. 결국 드러납니다. 결국 드러나요. 핏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스스로 시침을 떼지만은 결국 땅에서 그 아벨 피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의 보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죄가 증폭이 되고 계속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의 죄악 아니겠습니까? 쭉 요나서도 우리 살펴봤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도 같이 이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면 그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잖아요. 왜 그랬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 또 그런 삶의 태도. 여기 가인을 보십시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동생을 조금 생각하고 내 형제가 어딨냐, 형제를 돌아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짓 저지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좀 어떻게 너 예배 드렸니? 하고 가서 좀 묻고 이렇게 해서 정성껏 드려서 믿음으로 드려서 자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예배 안 들어줬다고 막 부글부글. 자기중심적이죠. 다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또 형제를 또 이렇게 가족의 또 구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 그러면은 서로 가족 간에 돌아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가족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부가 아내의 입장에서,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만 생각한다. 이게 죄입니다.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큰 해오리 바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될 때는 항상 편치를 못해요. 계속 그것이 어떤 폭풍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요나도. 너희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떠났잖아요.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죠. 이 가인이 깨어있으면 진정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갔다면 그 제사를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농산물 가지고, 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곡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 가지고, 새끼, 참난 새끼 가지고 드렸다고 했는데, 이 재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나오는데, 이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곡물 가지고,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양 가지고 소 가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곡식을 드려서 좀 그 값어치가 더 없어서 안 받아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참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정성껏 자기의 있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인은 대충 드린 거예요. 헐레벌떡 가지고 그냥 뒤주에 밀 한 바가지 퍼서 뭐 이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드려보나 하다 하면서 이렇게 드린 거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닫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그걸 빨리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풍랑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 삼켜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고 또한 내 중심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깨어서 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 때문이다 하는 거. 가인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면 다시 개선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 기회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손에 끼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녀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큰 죄악의 수렁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이 오늘 말씀과도 많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 속에 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큰 복과 은혜 속에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제사를 안 받아준다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때문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자각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실 때 또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새벽 기도 때도 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풍랑을 잠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순께나 하나님 중심 순종하는 삶, 깨어 기도하는 삶, 나 때문에. 외우기 쉽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순께나. 하순께나.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순께나.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게 요나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니까 살인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증오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극히 이 탐욕으로 그 선악과 따은 것도 자기중심이에요. 하보면 이 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죠. 이 가인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좀 형제 내 아우를 생각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살인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다 이런 모습. 그리고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도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생겨서 실수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지 않고. 그게 죄입니다. 그건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해오리 봐라. 불게 하십니다. 뒤집히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순께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깨어 기도하는 영성,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나 때문이구나.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큰 고통 속에 이제 가인이 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죽일 수도 있지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이제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유리하는 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살인한 사람이다. 그래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 응답하세요. 너 죽지 아니한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표를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가인에게도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 자비를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기 파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인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물론 아담과 하와 아직 살아있고, 아담과 하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었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자기들이 그 선악과 땅,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겠어요. 회개했겠어요. 그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인하고 아담과 하와만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게 또 뭘까? 이게 뭘까?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담도 930세인가 돼요. 930세에 죽었으니까 한 1000년을 산 거죠. 1000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손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벌써 많은 사람, 1000년 동안 한 부부가 또 계속 자녀를 낳고 또 자자손손 낳았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 합니다. 원역사. 이것이 몇 억 년이 되는지 몰라요. 이 짤막한 1장에서 11장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나타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역사가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원역사 한 몇 억 년, 아니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그걸 하나하나 풀겠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거 일부러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 가지고 질문하죠. 우리가 더 밝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키도 못해요. 성경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 겸손해라, 또 사랑해라, 이해해라, 뭐 하는 말씀들, 수없이 하신 말씀들은 다 내놓고 그거 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사랑의 명령, 또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다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렸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너무 압축돼가지고 요점만 쫙쫙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스토리 같은 걸 막 캐려고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한 예를 들면서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노스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노스는 이제 아담이 다시 하와랑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 셋이라는 사람인데, 셋,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라는 사람인데 셋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에노스인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제 아들을 셋이 낳았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병약한 이런 뜻도 있고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 존재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 약한 존재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립니다. 교만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리고 하나님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하지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여 우리 자신이 뭔지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